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정아 씨는 1등보다 더 어려운 꼴등을 학교 다닐 때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까지 꼴등까지는 못 해봤는데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네. 생각해보면 1등만큼 어려운 게 꼴등이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사실 꼴등이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는 꼭 한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네, 한 사람은 맞아요. 또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굳이 순위를 매겨서 1등부터 꼴등을 나누지만 사실 누구든지 그 과정을 최선을 다하면 등수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새롭게 하소서에서 모신 주인공분 역시 오늘 이 이야기들의 산 증인이라고 하시거든요. 네. 어떤 분이실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아시아 지역 최고의 에이즈 권위자로 손꼽히는 건국대학교 조명환 교수. 학문적인 연구는 물론 세계 각국을 누비며 에이즈 예방과 퇴치, 환자들을 위한 기금 모금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세계적인 학자로 손꼽히지만 학창 시절 그는 반에서 꼴찌를 할 만큼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이었는데요. 그러나 누구보다 성실히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했기에 지금의 위치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수많은 고비를 뛰어넘어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해본 조명환 교수의 고백이 지금 힘든 시간을 통과하는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조명환 반갑습니다. 교수님, 건국대학교 생명과학 특성학과. 네, 그렇습니다. 네. 이름이 길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건국대학교 생명과학 특성학과 교수고, 네. 교회 장로로 있는 조명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사실 첫인상만 딱 뵀을 때는 네. 이 과학 쪽이 아니라 예술계 쪽의 교수님이실 것 저도 같은 그런 느낌이 확 그쵸? 왔거든요. 네. 네. 좀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예, 그래도 다행스럽게 교수라고는 보는데요. 네. 예, 뭐 그러니까요. 음악 교수나 예술대학 교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아니 저희가 네. 초반에 꼴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단 말이에요. 그거의 산 증인이라고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꼴찌할 만큼 공부를 못 하셨던 건 아니신 거죠? 사실 제가 꼴찌로 지냈는데요. 네. 그동안 숨기고 왔는데 네. 꼴찌가 이렇게 또 자랑거리가 될 줄은 몰랐네요. 오늘 좀 마음껏 자랑해 주세요. 예, 예, 예. 네. 아니,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있으셨다고요? 집에서요. 집에서. 여동생 둘이 있는데 저를 형광등 오빠라고 불렀어요. 왜 네. 그러냐면은 그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해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같이 이제 가족들끼리 TV 드라마를 보면은 네. 이제 식구들이 막 웃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왜 웃냐고 물어보고 그거를 듣고 웃고 또 이제 슬퍼하면은 왜 슬프냐고 물어보면 제가 듣고 슬퍼하고 그래서 늘 이렇게 남들보다 이해를 동시에 못하고 항상 이렇게 뒤에 물어보고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네. 동생들이 오빠는 형광등이야 하고 맨날 형광등 이렇게 불렀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이해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때문에 공부를 못 하셨던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부터 남들이 1시간이면 이해가 되는 것이 저는 한 4시간 정도를 해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확실히 좀 공부할 수 있는 머리는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본인도 해도 성적이 안 오르면, 난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이제 포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많이 이제 네. 좌절도 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잠언 6장에 네. 저 게으른 자, 네. 예? 네. 네. 그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은 네, 네. 가난이 빈궁처럼 온다는 네, 네. 잠언 6장 9절 10절 말씀이 예. 네. 그 어렸을 때 그 목사님 설교가 저한테 큰 은혜로 와가지고 네.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쓰질 않는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최대한 노력을 하는 자, 자기 신분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이니까 네.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그냥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어떤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책상에는 오래 앉아 있었어요. 근데 성적은 결국 안 나왔어요. 아니 근데 또 이게 받아들이기 나름이잖아요. 이걸 은혜로 또 받아들이셨으니까 근데 시험으로 받아들이면 또 포기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아니 그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거예요? 그렇죠. 언제부터 신앙생활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가 이제 그 조그만 금호동에 있는 개척교회 그 천막교회에서 주일학교 반사를 하시다가 네. 저를 낳았고요. 저 외할머니는 이제 이북에서부터 외갓집은 계속 그 오래전부터 이북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으셨고, 네. 저희 아버지는 이제 나중에 믿으셔서 장로님까지 되셨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 그 밑에서 네. 어머니, 외할머니, 아버지 밑에서 잘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네. 참 그분들의 기도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꼴찌만 하던 분이 교수님으로 네. 우리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우리 교수님으로 그렇죠. 저희가 만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되는 학생이었는데 대학도 가시고 박사학위 받으시고 교수가 되신 거는 혹시 기도의 힘으로 된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그럼요. 저는 이제 그게 기도의 힘으로 됐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게요. 네.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갈 나이가 됐죠.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네. 역시 그때 성적을 보니까 대학을 제가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네. 네. 그때는 이제 다 본고사를 볼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문과였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어느 날 어느 어른이 계시는데 보니까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명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와 계세요. 누구신가 했더니 저희 아버님하고 이북에서 같이 피난 오신 분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보더니 야 명하나 잠깐 앉으래요. 그래서 너 혹시 대학 갈 때 안 됐냐고. 그래서 대학 갈 때 됐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디를 갈 거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 성적으로 지금 대학을 지원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 꿈이 뭐냐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꿈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학도 못 가는 학생이 무슨 꿈이 있겠어요. 꿈이라고 하면은 뭐 대학이라도 좀 가서 뭐 졸업해서 취직을 해서 결혼하고 뭐 그런 소박한 생각? 근데 꿈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분이 네. 교수님이 네. 저를 이렇게 뻔히 쳐다보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래서 그분이 교수니까 저도 교수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왜냐면 네. 꿈은 나중에 또 변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뭐 거짓말을 해도 크게 뭐 미안한 건 아니겠다 생각하고 교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잘 됐다는 걸 뭐가 잘 됐냐.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그 네가 들어갈 학과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게 공과대학의 미생물공학과라는 게 있대요. 네. 근데 교수님 저 문과예요. 저는 거기 이과고. 그래서 그렇죠. 저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뭐가 괜찮은데요? 그랬더니 거기가 미달학과래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제가 들어갈 때는 생명공학 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네. 네. 그때 당시만 해도. 70년대 중반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야 명환아 10년 뒤면은 생명공학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네. 근데 너 지금 나한테 금방 교수가 꿈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예? 그러면 교수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수 하려면은 네. 한 10년을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박사까지.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는 취직이 안 되는 과고 너는 교수가 된다고 했으니 그리고 10년 뒤에는 10년은 시간 걸릴 거고 이야. 10년 뒤에는 생명공학 시대가 오니 딱이다. 딱 너 거기 맞네요, 하라는 진짜. 거예요. 네. 아니, 교수님 정말 은인이신데요? 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네요. 이거는 선지자 같은 말씀. 그렇죠. 그러네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가게 됐어요. 아니, 근데 이게 과가 어렵잖아요. 네. 뭐 문과셨고 해본 적 없던 공부인데 막상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네. 공부를 좀 따라가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아유, 들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특히 뭐 물리, 화학, 수학 뭐 이런 거는요. 뭐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따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도 이게 대학 성적표를 띄워보면 1학년 때 성적이 D 이렇게 가요. 그렇게 해서 고생 하다가 한 3학년 되면서부터 조금 낮으면서 이제 좀 좋아졌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 나중에는 그래도 공부를 잘 따라가시고. 그럼요. 네. 정말 교수가 생각지도 않게 제 꿈이 돼버렸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라. 그거는 제가 못하는데 네. 오래 앉아있는 거는 지금도 제가 8시간을 앉아있거든요. 이렇게 한 번 앉으면요. 네. 그래서 10년 해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마음에 와닿죠. 그게. 네. 오래 하라. 그런 거는. 당장 빨리 뭘 해내라. 그런 거 못하지만은. 아니, 근데 또 그렇게 공부를 하셔서 성적이 오르고
또 유학까지 갈 수 있게 되셨어요. 그렇죠. 저 석사까지 예, 석사까지 한국에서 하고, 하시고. 네. 건대에서 하고, 네. 미국을 갔죠. 네. 아니 그러면은 굉장히 금수저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대학 가시고 직장 안 잡아도 될 만큼 그렇죠. 그런 과 가시고 유학 유학까지 가시고. 가셨으니까 예, 예, 예. 집안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다.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이제 실향민으로 이북에서 다 피난 오셔가지고 굉장히 어렸을 때 오셔가지고 어려운 생활이 오래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려웠냐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컴패션이라는 이런 단체를 통해서 외국의 어린아이들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매달 도와주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 어린이였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세이브 더 칠드런. 네. 예, 세이브 더 그렇죠. 칠드런 그 단체에서 이제 미국의 이제 에드나 넬슨이라고 하는 여성분과 연결을 해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네. 네, 거기 부모님이 그런데 거기 직원이 직접 우리 집에 와서 다 돌아보고 그쵸, 그런 거 보시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조사하시고, 예, 예, 예. 예. 그러면은 얼마만큼 지원을 또 받으신 거예요? 45년. 네? 45년간 이제 매달 $15씩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건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네. 태어났을 때부터 오. 45살까지. 이야. 아니 이게 사실 네. 아마 후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또 지원을 뭐 그렇죠.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예, 하거든요. 예, 예. 근데 45년이면 정말 오랫동안 지원을 받으셨어요. 저는 45년이 긴 세월 그렇게 하는 걸 다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당신은 그렇죠, 몇 년 지원해서 이런 걸 물어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외국 어린아이들을 도와줄 때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요즘 알았거든요. 네. 우리 에드나 어머님이 참 독특하게 45년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 그대로 이제 어려운 한국의 원조를 해주는. 그럼요. 네. 예, 그렇게 한 그래서 거죠. 원조를 해주는 예, 예. 어떤 분을 만난 건데 예, 그분이 예. 미국 분이셨고 예, 예. 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부모님이 그런데 어렸을 땐 태어나자마자는 이제 분유, 옷 이런 것을 이제 보내줬대요. 그러다가 조금 크면서 이제 돈으로 $15를 그렇죠. 이렇게 보내줬다고. 야, $15를 45년. 45년간. 네. 예, 예. 와, 아니 대단하신 분이네요. 심지어는 제가 교수가 35살에 됐는데 교수가 되고 나서도 매달 $15를 받았어요. 와. 어허. 근데 어머님은 꼭 뭘 확인하냐면 야 명한아 너 $15 어떻게 썼는지 꼭 얘기를 해달래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저 오늘 갈 때 뭐 아이들 빵 사가지고 갔어요. 어떤 때는 뭐 저 강의 노트북 사줬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러시겠네요. 네, 그럼 네. 직접 이렇게 편지도 주고받으시고 그럼요. 소통을 좀 네. 하시는 매달 거예요? 어머니라는 매달 것은 그 미국에 계신 네, 계신 원조를 어머니. 처음에 해주셨던 그분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분이 그분 성함이? 에드나 넬슨인데 이분이 에드나 넬슨. 평생 독신으로 만 104년을 사셨어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19세기 말에 태어나셔가지고 네. 20세기 100년 사시고 21세기 시작하는 200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만 104년을 사시고 혼자 사셨어요. 그러니까 야. 저를 뭐 아들처럼 그렇게 네. 생각하시고 사셨어요. 아니 미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항상 편지를 보내주시면 그렇게 축복의 말들을 많이 써주셨다고 예, 어떤 그래서 말들을 주로? 그 매달 이제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 이제 네. 세이브 더 칠드런 한국 사무실에서 받아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네. 우리한테 편지 주고 또 부모님이 쓴 거는 또 영어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내용은 매번 바뀌어요. 편지 내용은 명한아 너 꿈이 뭐냐 그럼 저는 소방관이 될 거예요. 그러면 너 세계 최고의 소방관이 될 거야. 네. 또 너 꿈이 뭐니 또 그다음 편지에 뭐 저 야구 선수가 될 거야. 너 세계 최고의 야구. 이게 맨날 바뀝니다. 근데 맨 네. 마지막에 항상 맨 마지막에 문장은 바뀌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God loves you.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걸 믿어라. Trust His love. 그다음에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I pray for you. 이 문장이 45년간 변하지 않고 와요. 네. 45년간. 그러니까 우리 훌륭하시네요. 교수님은 친어머니 또 그 위에는 할머니 네. 그다음에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으니까 네. 아버님 네. 그다음에 미국의 미국의 어머니. 에드나라고 하는 또 다른 어머니 영적인 어머니 이렇게 몇 네. 분이 정말 이 기도를. 우리 교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와 네. 사랑의 기도를 해주셨으니까 예, 예. 복된 사람이 될 수밖에 그러겠네요. 없는 것 네,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중보 기도의 힘이 그 위력을 제가 정말 느껴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런 기도의 축복을 받고 살았던 거죠. 네, 비록 저는 잘하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외할머니 있었죠. 부모님 있었죠. 그렇죠. 미국에서까지 어머님이 정말 삼겹줄이 돼가지고 막 저를 계속
평생을 그러네요. 예, 끊어지지 않는 끊어지지 기도예요. 않게 예, 예. 네. 그렇게 그 에드나라고 하는 어머니를 직접 뵌 건 언제입니까? 그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커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돼서 이제 에드나 어머님하고 같은 나라에 있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유학에 갔을 때 어머니 저 한번 얼굴 좀 보고 싶어요. 그래도 오지 말래요. 절대 오지 말래요. 네. 그래서 뭐 이해는 안 가지만은 우리 같으면은 어서 오너라 할 텐데 그렇죠. 오지 말래요.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오지 말라는데 뭐 미국 그렇죠. 문화에서 그렇죠. 오지 말라는데 제가 무조건 네.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못 갔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교수가 돼가지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때가 이제 95년인데 이분이 98세가 됐을 때. 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언제 이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못 보고 돌아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8세가 됐을 때 간다 그러면 또 오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주소 하나 들고 갔어요. 그래서 98세가 됐을 때 만났어요. 그 미국을 에드나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그냥 건너가신 찾아가셨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만나시니 어떠셨어요? 아유, 궁금한데요. 그때 집에 그 하얀 2층 집에 살고 계셨는데 이제 그 여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에드나 어머님이 위층에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2시간이 되도록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아들이 우리 왔다고. 같으면은 막 우리 아들 왔다고 하면서 막 그렇죠, 뛰어날 그렇죠. 것 같은데 2시간 동안 안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처음에는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내가 말을 안 하고 와서 화가 나셨나. 네, 그래서 또 안 만나시려고 하는 건가. 또 막 1시간 반 지났을 때는 혹시 너무 놀래서 막 노인이니까 심장마비로 뭐 쓰러진 게 아닌가. 그래서 동생한테 한번 올라가 보라고 그러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2시간 만에 나타나셨는데 2층에 서 계시는지 그때 왜 2시간이 걸리는지 알게 됐죠. 그때. 왜요? 왜요? 머리를 다듬고 계셨고 빨간 루즈를 네. 바르고 계시고 화장을 하시고 귀걸이, 목걸이, 가장 이쁜 옷 빨간 구두를 서 있고 2층에 딱 서 있는 어떡해. 거예요. 98세 된 할머니. 아우, 저는 그때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은 예, 처음 봤어요. 네. 그 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렇죠. 예, 예. 네. 모습을 예,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싶었던. 그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2시간 동안. 준비하시면서 또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글쎄. 네, 그러고 만났어요. 그리고 정말 가서 이렇게 허깅하고 예, 예. 그랬을 네. 때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네. 그래서 아주 참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죠. 어떤 아하. 이야기들을 좀 나누셨어요?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어머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나를 본 적도 없고 나를 낳은 어머니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45년간을 이렇게 저를 사랑하셨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거를 저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네. 그리고 또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명언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너한테 45년간 사랑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갖겠니? 그러시더라고요. 그 에드나 어머니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렇죠. 그 45년 동안 그 정말 기도하고 매일같이 그 정도였으면 매일같이 기도해 줬을 텐데 불현듯 찾아온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어? 그리고 정말 동네에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그러게요. 실제로 내 아들이 이게 한국에서 왔는데 교수가 돼서 왔다고 그렇게 막 자랑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어머니가? 그래서 동네가요, 가보니까 한 30여 채밖에 없는 조그만, 저는 미국에 살면서 그렇게 깡초는 처음 봤어요. 정말 시골인데, 이제 장로교회를 다니셨는데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를 소개하고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파티를 했어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실을. 그래서 어떻게 하나 했더니 이제 어머님이 혼자 살아서 그런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님이 사진을 보냈잖아요. 네. 그 사진을 들고 명환이라고 막. 얘가 돌이 됐다. 얘가 초등학교 갔다. 얘가 중학교 갔다. 대학교 갔다. 미국에 갔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사진을 하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드나 어머님이 초등학교 교사를 25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동네가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다 노인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분이 60대고, 다 70대, 80대. 이분은 뭐 100세가 가까우니까
동네 사람이 다 제자들이야. 그러니까 네. 만나니까 야 에드나가 내 2학년 때 담임이었다, 3학년 때 담임이었다 이런 식으로 다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야. 다들 뭐 자기 아기가 돌아온 것처럼 자기 아기가 그 한국 전쟁 끝나고 그 가난했던 아이가 교수가 돼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동네 할아버지들 뭐 막 아코디언 키우고 그 영화에 보는 그런 장면들. 축제네요, 네, 축제. 완전 그때 뭐 네. 파티하고 너무 좋았죠. 네, 그래서 아주 아니 정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께서 본인이 정말 지원하던 가난한 그 나라의 갓난 아이가 성장하여서 교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서 그렇게 딱 말씀하셨을 때 오, 정말 기분이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그렇게 또 교수님께서 성장하시기까지 또 많이 또 힘드시고 어려우신 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유학하시면서. 예. 유학하면서. 네, 그것도 혼자서 타지에서. 특히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결국은 미국 유학을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1년 만에 제가 쫓겨나요. 성적이 안 돼서. 그러니까 역시 이게 머리 안 좋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 어쨌든 미국에 가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광등인 저를 이제 미국 대학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죠. 그러니까 유학을 가신 거예요. 근데 역시 가보니까 뭐 영어 공부도 하느라고 했는데 강의도 영어도 잘 안 들리고 뭐 전공도 너무 실력이 부족하고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못 쫓아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대학원은 이제 성적이 80점 이상, 그러니까 B학점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첫 학기에서 그걸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학사 경고가 날라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학생에게 한 학기 더 기회를 줄 테니 그때도 안 되면은 떠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역시 열심히 했죠. 근데 이제 결국은 안 됐어요. 80점이. 그래서 어떡해. 결국은 이제 제적을 당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쫓겨나고 한 1년간을 그냥 그 공원 벤치에서 제가 집에서 나오면 하루에 공원 벤치에 앉았다가 집에 가고 이런 생활을 이제 거기서 보내죠. 오하이오에서. 야. 네. 아니 어쨌든 간에 정말 어렵게 해서 미국 유학을 가신 네. 거고 그때만 해도 그리고 큰 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 한 것도 아니고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거기에서 결국 그렇게 학교의 규칙 때문에 학교에서 제적을 당해서 쫓겨나면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좌절이 되고 더 이상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정말 진퇴양난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거기서 쫓겨났으니까 다른 대학으로 전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학을 다 이제 입학 신청서를 다 냈는데 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거절당하죠. 왜 그러냐면 저는 검증이 됐잖아요. 실력이 안 된다는 거를 이 수학 능력이 없다는 것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쫓겨난 학생을 자기네가 받아본들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대학이 받지를 않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포기하고 한국을 가자니 그때 또 결혼을 하고 왔기 때문에 뭐 부모님 보기에도 너무 부끄럽고 또 처가 때 부모님도 너무 부끄럽고 또 그때는 유학 가는 게 흔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환송 예배까지 목사님이 다 드려주고 또 공항까지 모든 신자들이 나와서 막 통성기도까지 또 해주고 이런 축복을 받고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한국엔 도저히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못했죠. 저는 공원에서 이제 막 우는 거죠.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를 여기 오하이오 여기 공원 벤치에 앉아 있게 하냐. 제가 언제 교수가 된다고 했습니까? 저는 공부도 못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여기까지 보내놓고 나를 여기서 이렇게 중단시키냐. 그래서 그때 한동안 제가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을 하고 에드나 어머님은 계속 그러지 말라고 널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널 사랑한다. 믿어라. 그의 사랑을 믿어라. 계속 이러고 이제 저를 달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진짜 포기하시고 한국을 돌아오셨더라면 지금의 교수님이 계실 안 수 됐죠. 없는 거잖아요. 안 됐죠. 네. 그러면 그렇게 힘든 와중에 어떻게 다시 학업을 이어가시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자신은 굉장히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적기적소에 사람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에드나 어머님을 만나게 해줬죠. 또 대학을 가게끔 그 김명진 교수님을 보내줬죠. 그다음에 요번에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는데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제가 강의를 들었던 분인데 그분이 이상하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나 그래요. 그래서 못 갔다고 그래서 찾아갔죠. 이러이러해서 못 갔습니다 했더니 자기가 추천서를 써주겠대요. 미국에서는 추천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추천서를 써주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다시 또 모든 대학에 이제 입학 원서를 냈죠.
근데 추천서가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한테 받아주겠다고 하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네, 없었는데, 네. 그러고 이제 공원 벤치에서 앉아 있다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아리조나 대학에서 편지가 와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아리조나 대학은 이미 2달 전에 저한테 불합격 편지를 준 대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막 떨면서 또 이게 무슨 편지지 하고 또 열어봤는데 결론은 합격 편지예요. 네.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 네,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은 자네는 우리 학교에서 모든 심사위원들이 안 받겠다고 하니 근데 딱 한 명이 유독 받겠다고 고집하는 교수가 있었대요. 네. 어떤 분일까요? 그분이 이제 저의 지도 교수가 된 스털링 교수님이신데 네. 우리 대학의 5대 다른 교수들한테는 못 가고 이 교수한테 가서 공부하려면 오고 싫으면 오지 말아라. 교수님한테만. 네, 그 교수한테만 갈 수가 있다. 왜냐? 이 교수만 너를 받겠다고 하니까. 이야.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유일하게 한 명의 교수가 저를 받겠다고 해요. 그게 아리조나 대학. 그게 이야. 아리조나 대학의 스털링 교수예요. 그래서 제가 기적적으로 또 하나님이 또 그분을 보내신 거죠. 네. 그 수많은 교수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야, 우리 명환이 참 불쌍하니 네가 좀 받아서 키워봐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이제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해서 내가 받아볼 테니 한번 합격증 보내라고.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그 교수님의 이제 연구 조교가 된 건가요? 그렇죠. 언론에서 이렇게 인터뷰할 때 뭐, 아시아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 에이즈 몰랐어요. 에이즈 공부하고 싶어서 미국 간 것도 아니고 제가 처음에 오하이오 주립대학 미국 갈 때는 유전공학. 그때 뭐 다 유전공학, 유전공학을 공부하려고 미국에 갔던 거고요. 네. 에이즈는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뭐 그런 공부할 생각도 없었는데 저를 미국에서 유일하게 받아서 가르치겠다는 사람이 가보니까 에이즈를 하고 있어요. 그 교수님이 에이즈의 그 교수님이 권위자. 에이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중요한 결정을 제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단 한 번도. 대학도 누가 가라 그러니까 거기 갔고, 진짜. 에이즈 하는 사람이 저를 받아주겠다고 하니까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예. 제가 거기를 갔을 뿐이고, 가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너 에이즈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에이즈를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네. 그게 마침 에이즈가 이 세상에 나타나고 몇 년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이즈를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하나님이 얘는 머리가 좀 부족하니까 남들이 똑같이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 못 따라가니까 이야. 남이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늘 시키더라고. 아하. 네, 생명공학을 아무도 못 들어봤을 때 너 생명공학 하. 지금은 제일 우수한 학생들이 와요. 야. 미리 보내시는 거예요. 에이즈도 그러네요. 처음에 이 세상에서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때 에이즈 바이러스가 규명된 지 2년 뒤에 제가 박사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한국에 오니까 뭐 선구자다 뭐 하는데 진짜요.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제가 머리가 좋아서 선구자가 아니고 남들이 안 할 때 먼저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것도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교수님께서 겸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아니, 결과적으로 보면 아니, 뭐, 능력도 되시니까 이제 그럼요. 결국은 뭐 그 과정이 네. 되신 건데, 하여튼간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예. 기가 막힌 그 섬세한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맵에 의한 야.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의한 그런 네.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밖에 말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스탠퍼드 대학교 에이즈 연구소에서 객원 교수로 연구에 참여도 하셨어요. 대학 측에서 초청을 이번에 받으신 거잖아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네. 스탠포드 대학에서 저를 초청할 리가 없죠. 네? 그때야 뭐 저야 아무런 업적도 없고 네. 더 젊었을 때 조교수 때였는데 저를 초청할 리는 없고요. 이제 또 하나님께서 저를 누구를 또 만나게 해주냐면은 그 노벨상 수상자 블룸버그 박사님을 만나게 해줘. 그분은 이제 간염 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백신을 만들어서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이제 우리 건국대학교에서 개교 50주년 행사 때 네. 대학에서 좀 노벨상 수상자를 모시고 싶다. 그래서 저보러 이제 그런 분을 좀 섭외를 해보라 그래서 했는데 저는 이분을 모시고 싶었는데 이분이 이미 2년 전에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2년 전에 이미 그 계약이 다 돼 있어요. 방문하기. 네. 그러니까 그 날짜에는 우리 학교에 이 중복이 돼서 우리나라에 우리 학교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때도
이게 목사님 예수를 믿다 보니까요 이상한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블룸버그 박사님한테도 네. 제가 그냥 갔어요. 간다는 얘기 없이. 오. 그냥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꼭 우리 건대 모시고 가리라. 그래서 결국은 제가 거기서 복도에서 하룻밤을 자요. 이야. 당신 우리 건대 가기 전까지는 난 여기서 안 떠난다. 이게 뭐지요? 거기서 버티는 드라마에서 거예요. 나오는 네.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의 그런 어떤 열정에 감동을 하셔서 옥스포드 대학 일정을 2주인데 1주를 줄이고 거기 1주 우리 건대 1주 이렇게 해서 야. 이제 오시게 됐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러면서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가까워졌어요. 한국에 이제 오셔서 네.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네. 행사도 잘 치르고 네, 네. 같이 이제 일주일 동안 호텔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친해졌어요. 네. 근데 네. 제가 좋았나 봐요. 그 다음 해에 편지가 왔어요. 네. 자기가 이분은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로 있었는데 네.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분이 초청을 받고 가게 된 거예요. 블룸버그 교수님이. 블룸버그 교수님이. 네, 네. 근데 조 박사도 원하면은 자기가 데리고 가겠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를 이제 그럼 저도 따라갈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그 이분이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다 얘기를 하니까 스탠포드 대학에서 노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조명한 교수를 초청해야 되냐? 근데 이제 또 블룸 박사님이 그러면 관도 나도 안 가. 이렇게 된 거죠. 이건 또 뭐죠?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래서 같이 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블룸버그 박사님한테 또 배우게 되고 그분이 거기서 또 세계 최고의 에이즈 그 전문가인 메리건 교수 밑에서 제가 일을 하게 해줘요. 그 백신을 만드는데 네, 참여하신 그리고 거기서 거죠? 이제 에이즈 연구를 또 해요. 네. 그러니까 스털링 교수님을 만난 것도 네. 그랬고 블룸버그 교수님을 그렇죠. 만나는 것도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신분은 되지 않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요. 신기한 안 되죠. 일이네요. 그건 제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만날 수가 없죠. 네. 그렇게 정말 이제 우리 조명한 교수님은 네. 한국을 대표하는 아시아 최고의 네. 그리고 이미 세계에도 알려진 에이즈의 이제 권위자가 되셨어요. 네. 이게 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네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조 교수님에게 이 에이즈 연구를 하게 하셨을까? 우연 같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에이즈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하시고 저를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저의 의지에 관계없이 에이즈를 공부를 했죠. 네. 또 거기서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또 생명공학 회사를 창업하는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네. 이 경영의 세계를 또 좀 익히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를 난데없이 제가 교수인데 또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을 가라 그래요. 네. 거기는 사회과학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리더십 이런 걸 또 정식으로 학생으로 가서 거기서 석사학위를 받고 네. 또 오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저를 교수까지 만든 것만 해도 저한테는 과분하고 큰일인데 왜 자꾸 이런 훈련을 시킬까. 그러고 나서 이제 아시아 에이즈 학회 회장으로 당선이 돼요. 네. 근데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는데요. 이 에이즈는 사실은 질병의 이슈가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과학자가 에이즈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치료약이 한 40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네. 치료약을 먹으면은 다 치료가 돼요. 아무런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치료비가 1년에 2천만 원, 4천만 원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에이즈에 실제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 어디 살고 있냐면은 전 세계 3,500만 명 중에 2,200만 명이 아프리카에 살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루에 1달러도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인데 어떻게 1년에 2천만 원, 4천만 원 치료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에이즈는 약은 있는데 약은 있는데 치료가 안 되고 있는 게 에이즈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할까? 돈은 없는데. 천상 돈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혹은 정부에서 도움을 받아서 이분들한테 치료비를 대주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제가 사회과학을 공부를 해야 될까? 왜 시장 경험, 네. 경영 쪽을 경험을 해야 될까 몰랐는데 제가 그때 같이 일한 사람들이 빌 게이츠 같은 기업인, 대통령들, 유엔 지도자들, 다 정치 경제 지도자들과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왜냐?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니까. 네, 치료비를 도와달라고.
그땐 몰랐는데 이게 다 몰랐는데. 이유가 있었군요. 하나님.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 머릿속에 생물학적인 지식만 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빌 게이츠를 설득을 하겠어요. 그렇죠. 네, 제가 30분을 만나서 50만 불을 받아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사회과학적인 경험과 교육을 그때 이제 시켰다고 하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러네요, 네. 정말. 그러니까 이제 에이즈 퇴치 운동이 진행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또 현장에서 에이즈로 고통받는 분들을 또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럼요. 예. 보시면서 좀 가슴이 아플 때도 많이 있으실 것 아유, 많이 같고 또 있었죠. 보람되실 때도 예, 많이 예, 있으실 예.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사연들 그 좀 회장을 소개해 할 때 그 태국 방콕에서 그 어떤 에이즈 감염자를 이제 젊은이를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그 부인이 있더라고요. 네. 부인이 결혼한 청년이고, 근데 이 부인이 또 임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나마나 이 부인도 감염이 됐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당신 집을 가서 한번 부인을 보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설득을 해서 집에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더라고요. 네. 그 개천 옆에서 그냥 살고 있는데, 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예상했듯이 그 엄마가, 산모가 양성으로 나온 거예요. 네. 아기도 다. 어,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아기 치료비를 내가 대겠다. 아기 치료비를 대겠다. 그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네, 태어났는데 역시 양성이야. 그래서 이제 그게 한 50만 원 정도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완치가 되고 지금 잘 초등학생 5학년인데 제가 이 아이 이름을 조이라고 붙였는데 이 아이가 이제 살아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50만 원으로 사람을 살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50만 원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것이 그 경험이 저한테 이제 이 어린아이들 이제 에이즈에 걸린 어린아이들을 치료하는 그런 구호 사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계기가 됐죠. 한번 체험을 해보니까 네, 이거 50만 원으로 한 수 생명을 있겠구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 진짜. 눈으로 목격을 하고 그리고 저도 또 에드나 어머님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받았고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이제 제가 그런 관심을 갖게 됐죠. 네. 야,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계속 이렇게 이렇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네, 에드나 또 스탈링 또 블룸버그 교수님 이 모든 분들의 그런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서 마치 네. 움직여지는 맞아요. 그런 사랑이 이렇게 와서 우리 조명한 교수님은 그 사랑을 정말 수천 배 수만 배 맞아요. 지금 전 세계에 나누고 계신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조명한 교수님이 그 아까도 이렇게 예술가 같다는 네, 느낌 들었잖아요. 맞아요. 아니, 찬양을 워낙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느 찬양 이렇게 좋아하세요? 어떤 그래서 찬양을 제가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찬양은 영원한 감사. 영원한 감사. 네,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의 글인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세월 모두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측량 못할 위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성악가분의 네, 찬양보다 그럼요, 너무 그럼요. 은혜롭고요. 마음이 막 참 느껴져서 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유, 정말 네. 이 찬양은 우리 누군가에게 오늘 교수님의 울먹이는 이 찬양의 한 곡이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너무 정말 큰 감동과 은혜가 됐던 찬양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명한 교수님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사랑을 또 전했기 때문에 받은 그 사람들이 제2의 제3의 조명한 교수님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끝으로
우리 조명한 교수님의 기도 제목 저희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랑을 좀 베푸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꿈이 있다면은 그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그 글로벌 어린이 재단을 제가 만들어서 그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어려운 어린이들을 도와줘서 그 에드나 넬슨에게 받았던 사랑이 계속 흘러가도록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네요. 내가 받고 이렇게 더 이상 흘러가지 않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역시 흘려보내는 그 한 사람 되고 싶다는 교수님의 그 말씀 저희도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더 멋진 사역들이 펼쳐질 것을 믿으면서 교수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조명환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저는 계속 이런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멋진 분들이 되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